오늘 2026년도 첫 주 말씀입니다. 시편 1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걷는 의인입니다. 시편은 인생의 행로 속에서 흔히 있는 슬픔과 기쁨, 좌절과 희망, 난관과 고민, 하나님의 위로, 빈곤, 전쟁, 환난, 실패, 핍박 등을 받으면서 믿음을 쓰는 성도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깨닫고 느끼며 위로받은 것들을 영감을 통해 기록해 놓은 시들의 모임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그리고 헌신을 찬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시편을 읽으면 시편 기자들의 수많은 고백들에 공감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여는 장으로 시편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어요. 따라서 이 시를 시편 전체의 서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과도 같은 시로서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시편 전체의 흐름으로 볼 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며 바르게 살고자 하는 자로 그가 받을 복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진리 없이 불경건하게 살아가는 자, 즉 죄인의 불행한 운명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말씀인 시편 1편을 준비한 것은 6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길을 걷는 의인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야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제주 광운교회의 표어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걷는 교회로 정하고 1년 동안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1편을 날마다 묵상하고 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1절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복 있는 사람의 원어적인 의미는 똑바른 길로 간다는 동사 아수아르에서 파생된 아슈레이라는 말로, 이것은 인생이면 누구나 원하는 길, 다시 말하면 복을 받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똑바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 복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길을 걷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 길로 행하는 자에게 인생에 필요한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했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은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의 결실이자 선물이에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인생의 참 행복이 무엇인지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만 참 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을 찾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의 특징과 의인의 길을 걷는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고 교훈과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은 첫째로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악인은 불신자를 말하고 있고요. 꾀는 영어로는 카운셀로서 충고나 조언을 상담한다는 뜻 외에도 사상, 정신, 신앙 고백, 사고방식, 비전, 생각 등을 뜻하기도 해요. 야고보서 3장 14절 이하에 있는 세상의 지혜는 불신의 생각, 인간의 생각, 세속적인 사고를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육신적이고 정력적인 마귀의 지혜로서 시기와 다툼을 일으켜요. 그리고 요란함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고 했고요. 치우치거나 거짓이 없이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적인 사고방식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상이나 꿈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사를 계획하고 설계하고 생각할 때 악을 따라서 불신앙을 따라서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생각하지 않아요.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가르침과 원칙을 따라서 삽니다. 그렇게 성도는 영적인 사고를 가지고 분별하며 바른 가치관을 따라서 의인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니 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은 사상, 정신, 가치관, 비전, 그리고 삶에서 세상과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건전한 사고만 가져도 복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해 의인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상이 잘못되면 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다 보니 잘못된 꾀로 인해서 삶이 바르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특별히 말세에는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사상, 비뚤어진 가치관으로 세상을 오염시키고 있어요. 이러한 때의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의 신앙 고백과 사상을 보세요. 그래서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세의 아들 중 막내인 다윗을 선택하셨을 때도 보면 다윗의 맏형 엘리압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용맹하고 맏아들로서 자격이 있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엘리압보다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의 행실과 생활 방식은 모두 이 머리에서 나와요. 사상에서 나옵니다. 사상은 생각의 씨를 만들고요. 생각은 행동의 열매를 맺고 행동은 습관의 열매를, 그리고 습관은 인격의 열매로 이어져요. 인격은 어떻게 돼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길을 걷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바르고 깨끗한 생각을 소유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죄인은 삶의 목표나 방법이 잘못된 사람, 악인의 꾀를 소유한 자를 말하고요.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인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불신앙의 삶, 불순종하는 삶, 세속적인 삶을 가리켜요. 육신 중심의 삶,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길이 죄인의 길입니다. 선다고 하는 말은요, 거한다, 머문다 또는 행한다 이런 의미예요. 자연인 상태에서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어 심히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소행 또한 모두 거짓되고 가증합니다. 어디 돼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반면에 의인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일치해서 성경적입니다. 죄인의 길은 마땅히 가야 할 갈 길로 가지 않지만 의인의 길은 마땅히 가야 하는 길로 가는 것이 의인의 길이에요. 그런데 죄인의 길에 서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길이 넓고 편하고 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의로운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넓고 편하고 좋아 보이지만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좁고 협착해서 좀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여도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의인의 길을 우리들이 걸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넓은 문과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어기고 육신의 소욕대로 생활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자는 넓은 길로 가는 자이고요.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가 좁은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이 좁은 길로 가는 자에게 생명의 역사가 있고 영혼이 소생하며 자라나요. 그러나 성경을 무시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 그 길을 걷는 자는 생명의 역사가 없고 영적인 진보가 없어서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려는 의인의 길을 이 세상에서 걷다 보면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길은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가지 못하는 길입니다. 그러니 찾는 사람이 적어요. 그러나 이 길에 가치가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다고 했으니 믿음으로 이 의인의 길을 우리들이 걸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의인의 길을 걷는 복 있는 사람은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만한 자는 조롱하는 자, 무시하는 자라는 뜻인데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성경 말씀을 비웃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자를 일컫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없은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만한 자의 자리는 죄의 정상에 서 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는 시편 73편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어찌할리요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를 일컫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악행하는 자가 오만한 자입니다. 시편 14편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런 자는 어리석은 자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의 행위가 부패하고 가증해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의인의 길을 걷는 경건한 성도는요, 오만한 자와는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서 사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오만한 자의 모임에 함께하지 않아요. 1절에 나오는 세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쫓다, 서다, 앉다. 이것은 죄악의 점진성, 그러니까 죄악된 삶의 태도와 방법과
목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죄에 미혹당해서 죄와 짝하다가 그만 죄악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말게 되는 과정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쫓아가다가 이제 그 자리에 서고 나중에는 거기에 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인 우리가 처음부터 죄악을 경계하고 미혹당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죄악이 확산되는 성질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르게 해악에 대해 경고하고 있고요. 야고보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1절에서는 좀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측면에서의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 데 반해서요. 2절에서는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의인의 길을 걷는 성도는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율법은 토라로 모세오경 또는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구약 율법을 가리키지만 보다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모든 계시의 말씀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말씀 전체를 가리켜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마음이 온통 하나님의 마음에 쏠려 있어서 그 말씀대로 쫓아 살고자 하는 열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은 말씀 속에 하나님의 참된 구원, 지혜, 소망, 위로, 약속, 분별력, 바른 길, 선하신 하나님의 뜻, 세상을 이길 능력, 그리고 영생과 참 행복이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온 마음이 집중되어서 말씀이 지시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와 같아서 그 속에 온갖 신비한 역사로 변화하며 성장하게 하는 능력이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능력을 아는 사람은요,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고 귀하니 사모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깨닫기를 소망하며 즐거워해요. 그러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말씀에 대한 깊이와 자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패망한다고 했어요. 잠언 13장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진리를 사랑하고 깨닫기를 소원하고 배우기를 힘쓰고 말씀의 바른 가르침을 알기를 힘쓰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99절부터 보면 주의 말씀을 가진 자는 스승보다 커지고 원수보다 지혜로워지고 노인보다 명철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어디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며 흉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따라서 성도인 우리는 바른 삶의 원리를 이 말씀에서 찾아서 실천해야 합니다.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 다섯 번째로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단순히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거나 고찰하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연구해서 깨달은 바를 그대로 실천하는 데까지 포함된 것이 묵상입니다. 2절에서 시인은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이것을 함께 기술함으로 해서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그 말씀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데까지 나아간다고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묵상하는 것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적용하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묵상은 어디 깊은 곳에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할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무슨 일을 계획할 때나 또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그 순간순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늘 생각하는 게 바로 묵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밤낮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삶의 행위가 말씀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의인의 길을 걷는 자는 늘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숙고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니 이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생명의 진리를 붙들고 그대로 살아가니 신앙이 자라게 되고 영이 자라나요.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예배 시간에 들려주시는 말씀과 특별히 사경회를 통해 말씀의 은혜를 받은 후에는 그 말씀이 허공에 떠다니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도록 거듭거듭 되새김질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늘 말씀이 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이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마침내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이렇게 매일 성경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을 밝게 보는 안목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올해부터 우리 교회 유튜브에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 위해서 오늘의 묵상을 만들어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 많이 동참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의인의 길을 우리가 걸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인의 길을 걷는 자의 결과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시냇가에 나무같이 된다 그랬어요. 나무가 존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아니 필수적인 것이 곧 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는 안정과 번영의 상태에서 무한하게 뻗어나갈 가능성을 소유한 자를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본절에서 시인은 물가에 있는 나무가 사시사철 늘 푸르듯이 인생의 참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복 있는 사람은 그의 인생이 늘 푸르고 싱그러울 것이고 항상 평안함과 풍성함이 넘쳐 흐르게 된다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맑은 물이 흐르는 시냇물을 접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산과 강과는 달리 대부분의 영토가 메마른 땅, 그리고 험한 산지로 이루어져 있는 가나안의 저 척박한 땅을 연상할 때에 항상 맑은 물이 흐르는 시냇물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정말 애타게 사모하며 간절하게 바라는 것입니다. 그곳의 토양은 비가 와도 물이 고이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요, 연평균 강우량도 고작 600mm에 불과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물이 고인 샘이나 물이 흐르는 시내는 생명과 기쁨의 원천과 같은 거예요. 따라서 의인의 길을 걷는 자가 받을 복을 이러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비유에 표현함으로 해서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백성이 받은 복은 결국 인간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복이라는 것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의인의 길을 걷는 자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나무가 열매 맺는 시절이 있듯이 성도에게도 열매 맺는 때가 있어요. 성도가 열매를 맺는 때는 시험을 당했을 때, 그 시험을 승리로 통과할 때입니다. 그때 생명이 자라나고요, 열매를 맺게 돼요. 항상 충분한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는 나무는요, 자연히 때가 되면 과실을 풍성하게 맺고 그 왕성한 생명력을 자랑하게 됩니다. 시인은 이러한 자연의 현상에 비유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의 행복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늘 항상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풍성한 복의 열매로 가득하게 되는데, 그 무엇보다 인생의 추수기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는 참 만족이 있을 것이고요, 나아가서 천국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을 걷게 되면 기쁠 때, 슬픈 때나 건강할 때나 병날 때나 넘어지거나 약해지거나 외로울 때나 멸시받을 때나 젊을 때나 늙은 때나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으로 유익한 열매를 맺게 돼요. 바울은 궁핍함과 풍부함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죄를 떠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그 나무가 뿌리를 시내에 뻗치고 있으니 더위가 가뭄이 와도 청청하며 과실을 많이 맺습니다. 죄를 떠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뻗치고 그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계속 영적 생명이 창성해 나가고 무슨 일을 당해도 늘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늘 잎이 푸르다고 했어요. 이것은 생명의 역사가 시들지 않고 계속해서 창성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에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 없이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잎이 청청하다는 것은 외부적으로도 생동감이 넘쳐나 보인다는 거예요. 의인의 길을 걷는 성도의 삶은요, 언제나 생동감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무는 해에도 마르지 않는 것처럼 어떠한 환경, 어떠한 시련이나 시험을 당할 때 난관에 봉착하고 박해와 고난을 만나더라도 그 심령이 실족하지 않고 항상 생명력이 넘쳐나서 더욱더 강해지고 창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92편 13절과 14절 말씀처럼요,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부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의의 길을 걷는 성도는요, 가무는 때 그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요. 신앙의 선진들인 아브라함, 욥, 다니엘, 요셉,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세요. 위기 속에서 빛났던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다고 했어요. 의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니 영적인 영양분을 흡족하게 공급받아서 영이 자라나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모든 일을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고요, 원칙을 따라 살고 정도를 따라서 살며 진실하게, 지혜롭게, 겸손하게, 고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만사를 처리하니 뭐든지 순리대로 잘 해결돼서 형통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행하니 비록 그 가운데 역경은 있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한 길을 걷게 되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의 정도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니 하는 일마다 바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형통하지 않고 뭔가 잘 풀리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가 악인의 꾀를 쫓고 있고 죄인의 길에 서 있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의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면서 하나님만 원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 뭔가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어서 돌이켜서 의인의 길로 우리가 들어서야 합니다. 6절,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로 의인의 길을 걸으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여기서 길은 사람이 지향하는 삶의 궁극적인 목표 또는 삶의 태도,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정한다는 말은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서 보살피며 인도해 주는 것을 말해요. 시인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길을 걷는 자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저들은 안전하게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는 자의 심령은요, 얼마나 당당하고 떳떳하고 힘이 나고 살맛이 날까요? 참으로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잠언 28장 1절에서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해진다고 했어요. 여기서 담대하다는 말은 신뢰하고 확신한다는 말입니다. 죄 사함을 받은 의인은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니 담대하게 행하게 됩니다. 의인이 사자같이 담대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죄 사함을 통해서 얻게 되는 평안과 용기 때문이에요. 의인은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신뢰함으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로 인해서 의인은 죽음이나 세상의 시련 앞에서도 평안함과 용기를 얻게 돼요. 이것은 두려움을 내쫓고 담대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인은 죄를 멀리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양심의 소리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악인과는 달리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결국 의인의 담대함은요, 단순한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확신과 의인의 길을 걷는 정의로운 삶의 실천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다윗 보세요. 얼마나 담댔어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어느 누구도 나가지 못했지만 의인인 소년 다윗은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섰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1절에는요,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담대해진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정직하면은 꿀릴 것 없잖아요. 그죠? 예, 담대합니다.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걷는 것이 무엇이고, 의인의 길을 걸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는 악인의 길도 나오는데 악인의 길은 안 보려고 그럽니다. 의인의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만 오늘 본문에서 발췌해서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제주광흥교회는 2026년도 한 해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걸어나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이 있는 교회가 되는 한 해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 우리 제주광흥교회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악인들의 그 유혹을 이겨내고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